없는 믿음이라는 타이틀로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드디어 4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말씀을 벌써 8월 달부터 시작을 하였기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달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서부터 3장 말씀을 저희가 쭉 봐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갑자기 바울은 4장에 있어서 아브라함, 그들의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선포한 이후에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써 율법을 없애거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리라라는 3장 31절의 말씀을 바로 다음에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라면은 누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순종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의 예로 누구를 꼽았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나옵니까?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히 바울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6절에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잠깐 저와 여러분이 나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한국 민족의 시조가 누구죠? 우리 한국 민족의 시조로서 많이들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한국 민족이 시작이 됐을 당시 그 시작을 하신 이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단군 할아버지 우리가 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에 저희가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7장 8절에는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백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한 언약 족속과 언약 밖에 있는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아브라함이 누구냐 봤더니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르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 우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르 땅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인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씨앗 이삭이 나타날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서 주셨는데, 이 우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하지만 그 외에 이삭의 민족이 이스마엘 민족들과 합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났을 때는 둘 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하란으로 이주한 뒤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그 무렵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을 때가 나이가 거의 한 70세, 75세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방신들을 섬기는 아버지가 죽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하냐 봤더니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다다음 주쯤에 저희가 배울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저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를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얘기했던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더니 참된 신앙은 순종으로 증명하는데 그의 순종의 정수를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바울은 2절에서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봤더니 사람이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 특히 우리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창세기 6장과 신명기와 사무엘상 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그 자유 가운데 행했던 행함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지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왜냐 봤더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 다 아시죠? 이 구절 여러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저희가 연약한 것, 능한 자가 아닌 것, 문벌이 좋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됐을 때 그것을 알 때 저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만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많이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패하셔서 아무 육체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미련함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패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건하여져서 용기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백성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이 땅에 헛된 것과 없어질 것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날로 힘차게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한 자인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행동이 있기 전에,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 있더라는 것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행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행하지 않음에 있을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돌맷돌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조그만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는 저 큰,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강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돌격했던 것이요, 나아갔던 것이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거짓의 그 말들을, 귓속임을 우리가 항상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이 물된 동산 교회를 통하여서 이 플러싱 지역에, 뉴욕 지역에 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없는 것,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 멸시받은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올려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렸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날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우리는 연약하나 없으나 멸시받으나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한 바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 땅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혔을 때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나와보라.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멸시를 받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눈길이 그의 초점이 그의 심중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땅의 연약함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인 것과 구세주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지혜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이 왜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왜 하늘나라에 봤을 때는 강하여지고 우리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였을 때에는 의롭고 지혜롭고 강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경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눈에는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능력을 받고 지혜로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여기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또한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아홉 마리의 어린 양들을 냅두고 한 어린 양들, 무리에서 떠난 한 어린 양들을 잡으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것을 사용하여 지혜로운 것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신 것, 연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아가 빛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의 편한 곳에서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자기 자신이 의롭다 여겨져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요한복음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이르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이 먼저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으로써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써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믿음으로 회복되어 행동으로 바탕이 받쳤을 때에 이것은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말로 얘기를 하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조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름답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주변에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지 않은 영혼들이 배고프고 헐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세요. 그냥 따뜻한 데 가세요. 배부르게 먹으세요. 말로만 합니다.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 믿는 자들이 말로만 믿는 것이, 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 17장에 얘기하고,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얘기하고 전혀 아름답지 못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하는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믿는 자 하는데, 이 마귀 사탄도 19절에 예수님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거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그 믿음을 떠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야고보는 갑자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사탄, 마귀 꼭 빼닮는 것이 그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 사탄들의 믿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믿는데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데 그의 행함은 아무것도 오히려 교회에게 상처 주는 것만 해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고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온갖 힘을 다하여서 힘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처럼 잘 믿고 오히려 저희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귀신들과 똑같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걸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마리아에 태어난 것을 믿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랑 똑같죠?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 사흘 이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험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은 후에 어떤 행함이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종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꾸짖는지 아세요? 뱀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냐 귀신들의 행함이냐에 따라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못 피하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믿은 후에 행함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게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에 마땅한 행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더라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거룩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을 받아 심기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상한 열매, 교회의 덕이 안 되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고보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는 믿음이에요. 본인의 구원과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믿음이 헛된 믿음,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에요. 착각에 빠진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헛된 믿음이라고 야곱이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의 구원에 욕되지 아니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1년도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생활에서 일어나야 돼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몸이 행함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전체 자체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몸,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행함이 없어요. 몸의 역할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명령들을 우리 몸이 잘 순종하고 잘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생각이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우리 몸이 만약에 그대로 안 된다면 큰 병이에요. 건강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치료받아야 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놔둬서는 또 안 돼요. 옆으로 이 옆으로 세포가 퍼져가지고 이게 점점 나빠지기 전에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몸에서 나와야지 이 옆에 있는 이 몸 지체들을 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고 이거를 자르면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봤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아픈데 아픈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명령을 하셨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곧 절단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다른 지체도 망가지게 내버려두지 않고 잘라내야 되는 그런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이런 영적 상황에 이 응급실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된 믿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명령하셨으면 몸이 교회된 몸을 움직여야 돼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아니할까는 상관없어요. 순종 안 하면 죽음인 것이에요. 건강치 아니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이런 상한 지체들, 상한 교인들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의 이 몸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도, 말씀, 묵상, 전도, 예배, 찬송, 이런 것들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건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영적 병원에 가야 돼요. 이 병원이 어디냐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병원이에요. 약이에요. 기도가 병원이고 약이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죄에서 돌이키는 성령님이 약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치유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첫 번째로 나오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냥 가만히 나버려두면은 이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한 상처는 제대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상처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예 없으면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병원인 것과 우리의 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다시 깨끗게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House of Prayer. 성전이 다시 깨끗이 되는 것은 다 말씀으로 다 깨끗이 됐을 때 그 이후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주는 사람을 감사히 여기세요.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 지체, 이 몸 지체도 참 희한합니다. 여기가 아프면은 여기는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게 더 아파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게 더 아프면은 이 문제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점검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지체들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깨달을 수 있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혈이에요, 백혈. 그리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다시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넣고 쫓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길 원합니다. 참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우리 2장 마지막 절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요. 재밌죠? 이제 영혼과 몸을 사용하여서 행함과 믿음을 설명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그냥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음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행함을, 부활의 행함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힘차게 용감하게 굳건히 믿음으로 행하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이 물된 동산교회에 세워진 말씀 아시죠? 이사야서 8장 11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샘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이 샘이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케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이사야서 58장 말씀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9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명예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손가락질하는 것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고, 이 주변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을 만족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시고요?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두움의 낮과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물된 동산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왜요? 물된 동산 교회도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억압당하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주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던 이유는 이 물된 동산 교회에 비슷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거할 곳, 입을 것, 마치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여 하늘나라의 의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꾸짖을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무엇을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을 알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새들은 먹는 것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합니다. 이 들판의 릴리를, 이 꽃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된 동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든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물의 강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이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에 믿는 자를 잊지 마세요. 그랬을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많지만은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을 때 믿음으로 저희가 의로 여기신 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죽지 아니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믿음, 생명의 믿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2021년도 동안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